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은혜의 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8월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시종에 주의 온전하심을 거룩하심을 기뻐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서 함께 열어서 18절로 21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7월 말 8월 초 되면 휴가 시즌이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때인데 원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가 잠식되는 것 같은 감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우리 한번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자초한 자에게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그렇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 증거로 삼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어서 보냈는데 그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연약에서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참 끔찍한 큰 값을 치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읽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된 비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 계시는 뭐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감추어 두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걸 계시,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를 준 자와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계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별로 영양가도 없고 내가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나한테 이건 놀라운 비밀인데 너에게만 알려줄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믿으면 그거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든 면으로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한 말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가 한 말에 우리가 뭔가를 걸고 투자할 일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배경을 깔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이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변질된 계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어젠가 우리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를 믿는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만희는 어떤 상황에도 죽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과연 죽지 않을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계시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요. 재산을 다 갖다 드리고 심지어 부모관계, 부부관계, 관계도 다 깨가면서 그 계시에 올인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계시가 수용할 것이냐, 어떤 계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것이냐, 계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백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많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의 마지막 최종점인 그 아들 예수를 보냈을 때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무도한 자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계시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가 받은 계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제가 읽어보면서 확인한 것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 사건이 성경의 곳곳에 좀 나옵니다. 저 오늘 읽은 이 2장에서 이 정탐꾼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를 숨겨주고 언약 맺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저 6장에 가서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또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으로 훌떡 넘어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기에 기생라합이 살몬이 기생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할 때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의 샘플로 이 기생 라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리고 히브리서가 믿음의 정인들은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샘플로 삼았다면,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샘플로 삼았다면 이 여인은 정말 복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서 가나안 땅의 기생으로 살아가던 이 여자가 어쩌다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어쩌다가 다 떼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리에서 죽지 않았는가? 어쩌다가 다 불타버리는 그 성에서 불타지 않고 살아났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광야 2세대들을 앉혀놓고 신명기를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해줄 때 신명기 7장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요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함께 결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의 딸을 너희가 불러들여 며느리로 삼지 못하도록 완전히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모세가 못으로 팍 박았습니다. 저주의 백성이라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는 진멸하라고 하는 곳에서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몬이라고 한 사람과 혼인도 하고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 그렇게 유명해졌던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이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멸되지도 아니하고 또 혼인까지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 그것도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여자.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십시다. 자,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말, 이 오늘 2장에 나타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특별히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생라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여리고성에 꽤 유명한 신전의 제사장이면서 기생. 당시에 신전의 제사장들은 기생을 합니다. 신전자들, 가나안 종교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 남자들을 이렇게 같이 성행위를 하면서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몸 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급 여인이면서 수많은 남성들,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 어쩌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방 신전에 가나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가나안 우상에 붙잡혀 있는 그가 가나안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기로 지금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너희 하늘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그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들었다.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온 얘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 가로막은 홍해가 열리는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 가로막고 못 가게 가로막는 모압 백성들이나 암몬 백성들, 거기에 왕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분이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었기에 그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된 직업 중에 랭킹에 들어가는 직업이 스파이랍니다. 간첩, 스파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스파이죠. 그런데 이 스파이는 뭔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정체가 안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스파이가 정체가 드러나면 끝나버려요. 간첩이 정체가 드러나면 끝나죠. 안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스파이들은 어떻게 된 게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그냥 쫓겨가지고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라합이 그들을 얼른 숨겼을 때 거기에 잡으려고 왕궁의 사람들이 잡아로 직접 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이 집에 정탐들 들어갔으니 빨리 내놔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들어온 거는 맞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급하게 나갔다.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따돌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다락에다가 숨겼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그들이 따돌리고 나서 성문이 닫히고 이제 그 밤에 온 정탐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난 것 우리 알고 있지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었으니 너희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려내라. 생명을 걸고 지금 생명끼리 교류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살려내라.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살려내라. 그때 좋다. 너희를 살려내겠다. 다만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럼 살려낼 증표로, 이 가정을 살려낼 증표로 붉은 줄을 매라. 그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이죠.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붉은 깃발을 꼽아라는 표현입니다. 깃발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줄이 됐든지 깃발이 됐든지 붉은 것으로 사인을 만들어놔라. 잘 보이는 곳에 사인을 만들어놔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와서 이 집을 살려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래저래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떠나서 정탐 온 그 사람들은 뭐 땅을 탐지해 본 것도 없이 이 여인과 이 얘기만 나누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백성들 마음이 다 지금 물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린 들어가 점령하면 됩니다. 이 여인 하나한테 들은 말을 그냥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라합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붉은 줄, 성경에 붉은색이 나오면 구원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붉은색이 나오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 붉은 피를 바르라고 그러죠. 그날 밤에 죽어야 될 자리가 죽지 않고 넘어가지요. 구원이죠. 여러분, 제가 홍해를 가봤거든요. 홍해 물이 안 빨개요. 물이 빨간 물이 있어요? 홍해가 바다예요. 물이 아주 맑고 멀리서 보면 푸르른 바다예요. 그런데 왜 붉은 바다라고 그럽니까? 왜 지금까지 홍해를 붉은 바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고치자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거 틀렸어요. 말을 안 합니까? 그 홍해의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홍해, 네, 홍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붉은색을 말할 때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재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송아지인데 붉은 암송아지, 소도 붉은 소가 있어요, 그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을 불에 태우는데 뭐하고 함께 태워? 붉은 실하고 우슬초하고 백향목 가지하고 그것들을 함께 섞어서 태워가지고 그 태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저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오는 중에 부정을 탈 수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뭐 무덤을 지나가면서 뭐 시체를 만졌거나 안 그러면 뭐 부정한 사람을 같이 몸에 닿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지금처럼 지금은 14일 격리하잖아요. 일주일 격리해야 돼요. 격리하면 절기 다 끝나는데 뭐. 그러니 저들이 그렇게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격리되어 있다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 처방을 주셨어요. 그 처방한 것이 재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재가 뭔 재냐고 붉은 암송아지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실하고 그리고 우슬초하고 백향목하고 이것을 함께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그 물에 태워가지고 그 물을 우슬초를 가지고 적셔가지고 뿌리면 바로 정결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도 붉은 암송아지가 들어가고 붉은 실이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조그만 새 뭐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새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할 때 새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새에서 나오는 그 붉은 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묻혀 가지고 그것으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붉은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으로 그 말을 타시고 흰 말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요한이 어떻게 그려줍니까? 예수님의 옷을 홍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붉은 옷으로 붙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붉은색들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위에는 물개 가죽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는 덮개가 바로 수양의 가죽인데 그냥 수양이 아니라 빨갛게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데 그 성막을 문을 만들 때 그 천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천에 반드시 염소털과 함께 붉은색을 넣어서 짜라. 그래서 반드시 붉은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에게 너희가
붉은 줄을 매놔라.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그 집에, 이 집에 있는 자는, 붉은 줄 아래 있는 이 집에 있는 자는 살려내리라. 만약 붉은 줄을 매놨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그 피를 감당할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대로 보니까 붉은 줄을 매니라.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이 그들이 올 때까지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언제 올지 확실한 날짜를 몰라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는 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모세가 신명기를 발표한 후에 70일 정도 있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 일주일 후에 올는지 몰라요. 저 요단강 밖에 저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것은 계속 보이는 곳이에요. 저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이 라합은 뭐합니까? 집에 사람 모으는 일 합니다. 이 집에 있는 자만 사니까 사람 모으는 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야야 우리 집에 와라. 야야 우리 집에 좀 와봐라. 알아들을 만할 때 비밀을 얘기해주고 그 비밀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겨나가면 그 못 겨나가게 얼마나 씨름하는 장면 보입니까? 맞다니까.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살아. 가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살아. 이 씨름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씨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씨름입니다. 나가면 죽어. 이게 씨름입니다. 그럴 때 견디다 못해서 오늘 나갔는데 내일 그들이 들어와 버렸으면 그는 밖에서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이게 잘못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붉은 줄이 제대로 맺어 있나 그거 확인하고 또 나가서 또 확인하고 저녁에 또 혹시나 바람 불어 날아가지 않았나 또 확인하고 계속 붉은 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 위에 집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여러분에서 딱 보면 요단강 밑에 보이고요. 그 사해 건너까지 바로 보이니까 딱 올라가서 그들의 동태를 또 살펴보면서 아유 오늘 안 움직이네 이러면서 그 모습들 증거들을 보면서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 이거 믿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자, 드디어 그날이 됩니다. 드디어 저들이 움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위에서 볼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요단강이 그들에게 쫙 건너는데 그때가 요단강이 넘치는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넘치는 물이 많은데 쫙 갈라지는데 위에서 물벽이 생겨가지고 물이 위로 흐르지 아니하고 계속 물이 멈춰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이 라합이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점령은 안 하고 성만 빙글빙글 돌고 그냥 아침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고 기어들어가고 이런데 저 도대체 뭐야? 언제 무너질 거야?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순간에 7일 만에 무너집니다. 자, 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의 집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라. 여기에 특별히 갔던 정탐꾼에게
그렇게 살려내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에 사르고 은검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 집에 있는 자는 물건 하나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는 그대로 우리 표현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끄집어냄을 받았습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 물받아 됩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오지 않는,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들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리고성에 이 무너진 성터가 지금 일부 남아있는 곳을 올라가 봤습니다. 성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마차가 지나갈 만한 돌벽입니다. 외부에 물리적으로 못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있습니까? 뭐 오늘날 같은 큰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를 그냥 지나온 백성들입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걸 뭘 힘으로 무너뜨려요? 아니, 저들이 우리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점령한다고 말되는 소리를 해라. 이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이게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아멘하고 믿고 살잖아요. 그거 믿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닙니까?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에 거기에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지금 나가는 순간에, 그리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맙다, 고마워, 감사하다, 감사해. 그죠? 얼마나 서로 끌어안고 울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성경은 이런 역사입니다. 되어진 사실로 되어질 것을 믿어라. 자, 미리 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되어질 말씀을 미리 땡겨다가 이 땅에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렇게 하신 거 보니까 말씀한 거 할 거네. 그래서 그때 할 거를 미리 땡겨다가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첫 번째, 믿음은 듣는 데서 옵니다. 근데 듣는다고 다 믿냐고요? 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이거 큰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왔다는 거, 아멘이죠. 이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애굽 앞에 그 바로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나온 백성들, 전 세계 톱 뉴스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그걸 듣고, 이야, 자기의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삶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자, 들은 것이 그 다음에는 확신 단계로 가지요. 확신 단계의 증거가 뭐냐? 이들을 만났을 때 생명 걸고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 맺는 장면입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거 들키는 날이면 끝장나는 날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걸어버렸습니다.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 그냥 대충이 아니라 생명 걸고 믿을 만한 일입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올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넉넉히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확신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로. 듣는 단계에서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행동의 한 부분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비록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꾸벅꾸벅 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합니다.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을,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했을 때 노아가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강물이 다 이 젖줄처럼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고 있고, 그리고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 안개가 쫙 올라와가지고 안개가 모든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나군입니다. 그런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경험에 맞습니까? 논리에 맞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이즈대로, 그 설계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 들으면서 배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옛세계를 청산하고 새세계를 받은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거 야고보 표현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라합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증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아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느냐? 라합한테 가봐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여자를 보느냐? 라합을 봐라.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은 자를 찾느냐? 라합을 봐라. 불타는 자리에서 불타지 않은 자를 찾느냐? 라합을 봐라. 완전히 멸망의 땅, 저주의 땅에서 진멸되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내는 이런 믿음의 여인, 바로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로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이를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라합의 남편이 되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사전에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옷을 덧입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면에서 살몬이 이 라합의 옷을 덧입고 라합은 살몬의 옷을 덧입어. 성경학자들은 제가 볼 때 한 17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이름을 안 밝혀줘서 몰라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가 내 생명을 걸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계시에 완전히 의존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말씀의 실상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생명을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그 믿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